여러분들은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끌려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만 50세가 되는 해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걸 버킷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50가지를 제가 정해봤어요. 여기에는 뭐 아내와 뭐 어디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겠다. 책을 뭐 2권 써보겠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말썽 일으키지 말고 명예롭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목회를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제 아들과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네, 멀쩡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다 찍어주거든요, 동영상을.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 어린 딸이 그 페이스북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하늘을 나시네. 네, 제가 하늘을 날아본 사람입니다. 네. 사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섭기도 할 텐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결정하시고 모험에 도전을 할까? 네,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This is a bachelor party. I have to go through security, get on a plane, and go back to my real life. You know, it really sounds tempting, but How come you can't cancel the trip? Because it's for work. No, I'm afraid not. Right now, I'm going to where I have to go, so... Yeah? You know, I don't think I'm that adventurous. Shit, why not? I love it! Yeah. I love it! Let's go. You're gonna press the button wherever it goes. That's where you're going. You're All right. changing those plans and going in a heartbeat. How committed am I to whatever comes up here? Is that where we're going? Yes. All right. Here we go. We want Morocco, right? Woo! Uh-oh. Looks like Cyprus. I'll do Cyprus. You'll do Cyprus? I'll do Woo! Cyprus. How about Laos? How about Portugal? Thailand. Wow. This is real, right? This is actually gonna happen. It's so random. You're either gonna kill me or you're gonna like laugh. Hey, Dan, what's up? It's George. Some weird news, I guess. It doesn't look like I'm gonna be able to make it out there, but I may make it out there sometime after I'm back from Thailand.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Are you going to Cyprus right now, or you're coming for it? No, I have to cancel my flight. Crazy
Yeah. you crazy? Maybe. I don't know. So where's the button? I'm ready to push the button, Ruffle. I'll see you Let's later. go. I'll see you later. I'm going to push the button. Oh, I want to go home. Let's go to Lowe's. Go to Lounge. 여러분들은 당장 계획을 바꾸시고 어느 목적이든지 당장 떠나겠다는 믿음으로 버튼을 그 자리에서 누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느 남자분의 얘기처럼 나는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고는 싶은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장 못 떠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책임 있잖아요. 그냥 그 무시해버리고 갔다 와버리면 책상을 비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No more job. 그러니까 못 떠나는 것이죠. 누르고 싶은데 마누라가 붙잡고 Let's go home. 집에 가자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결단의 버튼을 누르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변수를 하나 던져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명령하실 일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결단과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썩은 모세 인생에 80세가 된 고령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오셔서 바로에게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황당한 일 아니에요? 바보 같은 모험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그래요. 요단강이 넘치는데 그것을 건너가라고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평범하지 못한 수준 미달인 갈릴리의 어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비행기도 고속열차도 없던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축복받고 안전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그냥 일마다 청통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삶이 좀 모험적인 삶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주는 삶, 때로는 손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혜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No, 나는 아닙니다라고 좁은 길을 가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모험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안전한 일,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히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룩한 게 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험적인 삶을, daring faith, daring grace,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xpect,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도전하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드린 유치한 우리의 삶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인 교회가 그 믿음의 야성마저 잊어버린 편한 길, 안전한 길, 익숙한 길, 이제까지 해오던 길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전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시고 갈등하십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고민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해리스버그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같이 고민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나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게 책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다 어려운 줄 아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골 어촌에 부임하셔서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전도를 그 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잘했는지 크게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30명 남짓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한 달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했대요. 남선교회 총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셨고, 가만히 보니까 총무가 이제 1년 사업 보고를 하시는데, 남선교회 이야기예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5,000원씩 회비를 걷어 산 이 강아지가 모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막 신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됐다고.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총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남전도회가 장유 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계획인데, 그때 이제 개를 잡아서 먹고 교제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책에 목사님의 결론이 더 재밌어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엉뚱한 사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개판입니다. 정말 무엇을 고민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제가 목회하던 곳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공대로는 조지아 텍이 있고, 또 인문계로는 에머리 유니버시티가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이 조지아 텍에서 포닥을 하는 청년이 저와 함께 이제 양육과 훈련을 받는데,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꿈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를 전도하는 것인데, 한국에는 아직도 교수 인터뷰를 할 때 2차, 3차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2차, 3차, 술자리, 뭐 이런 자리가 아직도 있는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캠퍼스에서 크리스천 교수로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가자니 자기의 영향력에 문제가 있고, 안 가자니 눈 밖에 나면 교수 자리를 못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버튼을 누려야 될 때가 있지 않겠냐.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대학교 교수 인터뷰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갔는데 며칠 안 돼서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저에게. 그렇죠. 이메일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후에 저녁 겸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대요.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1순위가 뭐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술자리에 어울리면 이 자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버튼을 누를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용한 거예요. 결국 좋은 인상을 섬겨주지는 못한 듯합니다. 총장 면접까지 보았지만 선배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제 순위는 떨어져 2, 3순위가 되었고 결국 안 됐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멈췄어도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메일은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 빨리 인터뷰를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만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교수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은 국립대학이라서 더 좋은 대학이에요. 저는 더 좋은 대학에 됐다 안 됐다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 너무 고맙고 그 형제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메일을 회신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자네가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리는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나 많은 껍질뿐인
교회만 다니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특히 한국에서 앞으로 형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네. 진심으로 축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믿음의 버튼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장로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고민이 이 교회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혼을 얼마나 품어보셨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아틀란타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킹 센터예요. 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중심이 아틀란타예요. 아틀란타 오시면 맛있는 한국집만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좀 들리셔야 돼요.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틴 루터킹 아버지와 함께 목회하던 에베네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마틴 루터킹이 남긴 말 가운데 I have a dream도 유명하지만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The life's most persistent and urgent question is,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요, 기도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두 번째는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겠죠. 그러니까 희생적인 변화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가치를 지불하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친 짓이란 insanity, 미친 짓이란 뭐냐면요,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변화를 주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식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운동의 습관도 변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빠지고 건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려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만큼의 많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를 받아야 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처럼 변질되든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이런 신앙을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개사가 아닌 이상해야 자전거에 올라타시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우뚱거리다가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나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질되는 사람들은 항상 변화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 나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 이것이 변질과 성화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늘 가정에서 남편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 아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 자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돼야죠. 그런데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좀 단순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5년간, 10년간 가정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변화됐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도 전 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화의 필요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의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변화될 때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정의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는 Church Reformed, 개혁된 교회 and always reforming, 계속 개혁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 마인드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인드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타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제 이사 오신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데 협동 장로님이십니다. 60세가 넘으셨는데 참 젊게 사세요, 믿음으로. 60이 넘으신 분인데 물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오셔서 군대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유스그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역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부가 중요하겠죠. 이제 아틀란타는 물론 도시도 크고요. 저희 교회는 매주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새가족반을 6번을 합니다. 새가족 사역이 중요한데 어떤 이유로 새가족 사역팀을 하시던 이제 집사님이 그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중요한데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새가족 사역팀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를 고민하다가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에게 한번 맡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총대를 짊어지게 하셔서 제가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새가족 사역팀을 팀장으로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새가족 사역 경험은 없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경험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할 텐데 솔직하게 경험은 없지만 교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로님들과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마음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장로님과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저는 이 교제의 이 자리가 항상 스타벅스예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맡겨주실 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 먼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보고 예,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누구와 함께 하면 되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 아멘 대답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 나이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믿음의 나이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력 나이는 많지만 세월이 흐르니까요. 저는 믿음의 나이로 사는 좀 많은 그런 용기 있는 멋있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그런 믿음의 나이로 살았어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요? 85세.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달력 나이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나이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은 어떠한 희생이든 대가든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많은 대가 가운데 보면요,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국의 어느 교회에 가족 수양의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 충청남도 어디에 이제 유스 호텔을 빌려서 온 가족들이 가족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강사였는데 이제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제 예배 장소에 다 모였고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제가 이렇게 강당 같은 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에 앉자마다 그 장로님이 양쪽 귀에다 뭐를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청기를 이렇게 쓰셔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 아시죠? 그거를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사격장이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니 왜 스펀지로 귀를 막으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알게 됐어요. 이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아마 전도사님인지 강도사님인지 찬양팀, 청년들하고 찬양팀을 하는데 이러한 주럼이 저희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오늘 얼마나 이렇게 소프트하게 주럼을 잘 쳐요. 그 당시 그 주럼 치는 청년은 주럼을 친다는 표현보다는 드럼을 부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얼마나 크게 치는지 저도 현대음악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귀가 아플 정도로. 장로님은 미리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귀마개를 하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유, 당신만 내 것도 좀 준비해 주시지. 근데 저는 장로님과 대화한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 장로님에 대한 너무나 큰 존경심이 생긴 거예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미 주럼 소리가 크다는 걸 장로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셨죠. 그게 처음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 저는 덕스럽지 않은 장로님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 주럼 소리를 좀 줄입시다 하든지 젊은이 대련하고 왜 이렇게 크게 쳐? 좀 살살 안 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 장로님의 생각은 내가 좀 귀를 막으면 되지. 젊은이가 그렇게 열심히 요새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 하는데 젊은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니 내가 바뀌면 되지 뭐. 그리고 귀마개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보다 남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점점 고령화되는 한인 교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리워요.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믿습니다. 전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변화의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괴리감을 갖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변화하시겠습니까? 전도요? 전도는커녕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일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앞에 쓰임 당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는 도전을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도전하는 게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은 뭐 자신 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야기가 섬기던 교회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30대 중반이나 됐을까? 저하고 역시 커피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뭘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안수 집사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의 가슴은 그냥 덜컥 내려앉는 거죠. 아, 왜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요. 젊은 사람인데 사업은 얼마나 모험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족해서 내려놓고 싶대요.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목사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서 내가 저도 부족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집사님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 괜찮고 나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밖에 없는데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다는데 나는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말도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그럼 언제 부족하지 않아서 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날 안 와요. 평생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욱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욱 아닙니다.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아요? 왜 도전하냐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약속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약속은 아무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지만은 그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신학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쓴 책입니다. 자네 정말 그 목회자의 길을 가려나.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책 끝부분에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캘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캘빈이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던 불란서를 떠나서 바셀이라는 곳에 가려고 할 때 너무 길이 막히고 핍박이 심하니까 제네바를 거쳐서 갑니다. 제네바에서는 잠시 며칠만 묵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탁월한 성경 교사라는 걸 듣고 존 칼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제네바에 머물면서 여기서 살면서 종교개혁의 일을 함께 이루자. 존 칼빈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자기는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써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윌리엄 파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요한 캘빈을 향하여 윌리엄 파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길 원하는가 아닌가? 당신의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당신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휴식을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요한 칼빈은 떨렸대요.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무서웠는지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선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흔적이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웅장한 교회와 최고의 시설, 많은 성도의 숫자입니까? 아니요. 썬데이 풋볼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 더 많이 모입니다. 아니요.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흔적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날마다 자신에게 죽고 죽는 그날까지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예수의 흔적.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소원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때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 찬송 아세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하루 종일 제가 이 찬송의 복음성의 가사가 막 제 생각과 입술 막 맴돌 하루 종일 불렀어요. 특히 이제 끝부분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마 제 가족이나 누가 들었으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뭐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죽기 원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하게 들려요. 죽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바등바등 살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색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for what? 뭐를 위해 죽어가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만을 자신을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거리니까 그거야말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